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부흥사였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D.L. 무디 목사님을 항상 동행하면서 찬송을 인도했던 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생키라는 사역자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아마 D.L. 무디 목사님만큼 유명한 음악가인데, 이 생키 찬양 인도자가 여객선을 타고 어느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의 영상을 또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인 줄 알아보고, 아, 생키 작곡자이시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양을 한번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키가 그 찬양을 그 여객선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 찬양이 끝나자마자 어떤 분이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북군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군으로 그때 참전했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에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당신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불렀던 그 찬양이지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시고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직감하게 되었고,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생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살리셨구나. 내가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둘이 포옹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한때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예기치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당황해요. 당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정은 기쁨이나 희망보다도 어두운 그늘과 두려움이 더 많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남쪽 유다, 그 남북이 분열이 돼 있었을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전쟁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산의 마온이라는 백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당시에 116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고 가장 평화로웠던 때였기 때문에 이 예기치 못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왔고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를 향해서 낯을 향하고 온 유다 백성들을 한자리에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 중동에는 다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전쟁은 그건 전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손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건 전쟁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중동의 이란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거기에 미국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확전이 될 것이죠. 아마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보면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 백성들과 함께 전쟁으로 인해서 무서운 공포를 느꼈는데 어떻게 그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국가의 위기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죠. 여러분들 일반 무기로 싸운다고 한다면 북한은 우리 남한에 전혀 게임이 있지 않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7대 강국이고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세계 어디 가든지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은 절대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올라가고 또한 금리가 올라가서 모든 서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을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사라질 나라 중에 제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바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한 젊은 청년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민족 가운데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많은 위기와 환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언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극복하라.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극복하라. 오늘 위기를 극복하자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 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한가롭게 기도나 또 찬양을 부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전쟁을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낫을 향하여 들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속에 놓이게 됐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한가롭게 기도나 하고 한가롭게 찬양만 불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수많은 난제와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한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그런 난제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도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 왕은 오늘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의 마온 이 백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불법으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 두려움 때문에 그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많은 장군들과 군사들을 소집하고 군사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긴급적으로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온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이라고 하고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하라고 선포할 정도로 그만큼 나라가 절박했습니다. 나라가 절박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삶의 절박함이 밀려왔을 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한가롭게 기도만 하고 한가롭게 찬양만 하고 한가롭게 오늘 설교만 듣는다고 이 절박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오늘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에게 똑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두려움은 온 백성을 삼키고 말았어요. 공포와 낙심 가운데서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사람은 어떤 문제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걸 골똘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심히 작게 보이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는 그 문제가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며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나는 인생의 패배자고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으로 인한 여호사밧 왕 그 백성들의 심리적인 독백을 제가 추론해 봤어요. 아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지금 쳐들어온 저 적군들 때문에 언제 내 목이 달아날는지,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내 가정이 언제 풍지박산이 날는지 두렵고 낙심이 돼서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를 이끌고 이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오늘도 절망하면서 잠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유다는 기도회와 찬양대 조직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116만 대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열고 찬양대만 조직해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렵고 절망이 밀려올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쟁의 신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삶 속에 위기가 오고 난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발발하고 정령병이 창궐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전쟁의 위기를 해결했습니까? 첫째는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온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뜰이죠, 모든 회중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 어려운 난제가 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성전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성전에 모여야 되느냐? 오늘날은 그 성전의 개념은 아니지, 예배당의 개념이지만은 이 성전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9절부터 9절을 한번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옛날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와를 향해서 낯을 향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작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를 향해서 낯을 향하기를 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지실 분이시고 여호와는 여러분들을 위기 속에서 건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 운동 때문에 그래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누가 이 곡을 지었는지 몰라도 새마을 노래거든요. 새벽종이 어디서 울렸어요? 새벽 재단을 쌓는 이 한국교회의 새벽종이 울렸어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종줄을 잡고 종을 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로 우리 한국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은 기도 운동이 없어요. 이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붙잡고 태어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그냥 저절로 잘 사는 줄 알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를 끼고 살고 스마트폰을 끼고 사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저절로 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고생해서 일궈놓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국론의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되겠어요? 세계 7대 강국이 되고 세계 모든 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TV부터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뭐 배를 만든 우리나라 세계에 떠다니는 배들 80%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들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끝나서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적으로 금식을 선포했어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와 압제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오늘 전쟁으로 인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금식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위기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 전쟁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 외에는 적을 저지할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적은 강하고 나는 약하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찬양 속에 이것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해서 해결했는가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자, 우리 15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오늘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난제도, 숙제도, 고난도 이건 여러분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옛날 홍해바다 앞에서 외쳤던 모세의 그 외침과 같은 이야기죠.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했고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두렵지만은 무섭지만은 이 전쟁의 위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셨어요. 자,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으로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오늘 아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제는 이 전투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잘 준비하고 대비한들 이 전쟁은 승리를 이끌 수 없다. 오직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결정하자.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찬양단을 조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 부르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바로 우리 백성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내복, 가운을 입혀가지고 군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군대 앞에 찬양단을 앞세우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그들이 노래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음악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음악으로 말하면 우리 김은혜 집사님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음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음악을 위해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찬양은 음악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찬양 가운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은 곡조 붙은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찬양대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나가게 했고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군대 앞에서. 제일 선봉에 군대 앞에 선봉에 선 자들이 누구냐면은 찬양단이었어요. 찬양대가 전투의 가장 치열한 각 축장 앞에 제일 선두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무서운 116만이나 되는 대군 앞에 찬양단이 제일 선봉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찬양단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되는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슨 찬양의 크기가 달라지고 찬양의 무게가 달라지고 찬양의 깊이가 달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돼요. 예배는 치열한 영광을 탈환하는 경쟁 장소, 전쟁터가 예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 전쟁터와 같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주제를 분명히 알고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르틴 루터는요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이 찬양대의 찬양 양자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이미 설교가 다 완성이 돼 있어요.
늦게까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주 설교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김은혜 집사님 이하 찬양단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본문하고 말씀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찬양단이 그때부터 오늘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를 하시네. 찬양도 거기에 맞춰서 콘티를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올려지는 찬양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늦게 와가지고 찬양도 한번 안 부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수많은 난제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따라해 봅시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위기를 해결합시다. 시작.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위기를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범국민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위기를 해결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죠.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해결했어요. 찬양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대 앞에서 찬양하게 했더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 얻어진 축복이 뭐냐면은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군을 치게 하였고 적군은 피차에 살육하고 전멸시켰다는 거죠. 읽어봐요.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뭐를 뒀어요? 복병을 뒀어요. 이 복병은 하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복병으로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치기 시작하는데 나중엔 지들끼리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전쟁이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복병을 두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정가를 거두게 되는데 여호와의 니시 축복이 일어났어요. 24절 읽어봐요.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시체만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간 자가 없었어요. 116만이 다 여기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거란족의 그 전쟁 강감찬의 그 전쟁하고는 비길 때도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질의 축복과 전리품의 축복이 임했어요.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능히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전리품을 챙겼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재물의 복은 여러분들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 벌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얼마 벌기를 원해요?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여 적어도 한 달에 1억은 벌게 해주세요. 내가 김기철 집사님한테 비전을 줬어. 밥만 먹고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서 되냐 말이야. 교회 앞에도 크게 일하고 선교사도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돌려면 적어도 1억은 벌어야지. 할렐루야. 그래 좋은 아파트도 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도 한번 굴려보고.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축복이 임했어요. 마지막입니다. 30절 읽어봐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방에서 평안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이 길을 극복해냅시다. 전심으로 찬양단이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선도하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먼저 여호와를 향해서 낫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시다. 먼저 내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